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주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들, 신앙의 지식들, 그리고 성경의 지식들,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간간히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고 다시 한번 또 배우고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다시 한번 각오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2장 8절 말씀 가지고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내가 마음 가운데 각오하고 내가 가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판단의 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기도하지 못하니까 난 믿음이 없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다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을 또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 뭐하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발휘하라고 그랬잖아요. 발휘하라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이 믿음이 적은 세대여라고 말씀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세대이긴 하지만 무엇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마음껏 발휘해서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첫 번째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원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조하시는, 살려내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을 더해줘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고 행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려주시는 겁니다. 살려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을 존재,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살리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냥 살리시면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지은 자, 죄 짓지 않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 지은 자를 살리려면은 반드시 무엇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는, 죄로 말미암아 그 허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 그 죄 지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게 뭡니까? 심판이고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철회하시고 한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공의와 정의의 그 정의가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 그냥 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셔서 살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도록? 우리의 죄가 사함 받도록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대속물로, 속죄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몽땅 온팡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다 덮으시고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사함받고 살아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고지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누가? 예수님이. 어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면 무엇을 생각하면 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죄로부터 나를 살리시는 거구나. 나의 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꺼집어 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살리시다, 혹은 끄집어내다, 혹은 구조하다, 혹은 온전하게 지키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죄로부터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조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가 뭐예요? 죄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게 정죄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정하는 것이 정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데 어떤 구원을 받는 겁니까? 너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세례를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는 것은 너는 죄가 있다. 이야기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죄로부터 구조받는 것, 죄로부터 끄집어냄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소서 2장 마침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 가늠한 여인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간음하고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결국 여러분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했을 때 여러분들 죄 있는 사람들 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그 남은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난 너에게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정죄, 내가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은 그 죄가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거, 죽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듯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죄로 말미암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죄와 두 번째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살리시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들어서게 하는 자가, 그러니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그분이 주님 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사망이 뭡니까 여러분들? 죽음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여러분들 무엇을 없애야 돼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결국 무엇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 죽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죽음,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능히 구원하게 하실 이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시길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은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죽으면 안 돼요.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죽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 주님, 죽게 된 주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그렇게 살리시듯 누구를 살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은 구원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 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어디로부터? 진노함으로부터. 진노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것. 여러분들 죄를 짓고 죽게 되면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하신대요? 구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죽음이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죽음이 해결되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 지옥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가요?
2장 8절은 같이 읽었죠. 2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어디에 앉혀요? 하늘에 앉혀요. 어디에 앉혀요? 천국에 앉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뭐가 해결되어져야 돼?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져야 돼. 죄가 해결되어짐을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니 우리가 갈 곳은 그 지옥이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하늘에 앉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앉게 되는 것,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게 통틀어서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을 물으신다면 뭐로부터? 죄로부터. 뭐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뭐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살리심을 받는 것, 구조함을 받는 것, 그것으로부터 들림받아 그로부터 온전하게 보존되어지는 것, 이게 첫 번째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의 허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죽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죄덩이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서 그렇게 되어질 존재였는데 그 지옥으로부터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구원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는 단순히 구원하면 우리는 그 구원을 생각해요. 죄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 이 구원인데 여러분들, 구원은 그렇게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두 번째 구원은 뭐냐? 두 번째 구원은 세상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게 두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뭘 따랐대요?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무엇을 따랐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교육적인 거, 혹은 뭐 여러 가지 일들,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 모든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세상 풍조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따라가요? 이것에 따라가요. 이것에 따르는 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생각이나 신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따라가면서 살아가요. 그거 따르는 것이 마치 우리가 사는 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 잠시 잠깐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자분들, 마귀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권세를 잡고 우리를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불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예배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바라보고 세상 권세를 따르는 그 세상 권세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그곳으로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조해 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단순히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의 그 단편적인 작은 의미에서의 구원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래 우리의 모습,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권세 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 권세를 따랐던 자들이에요. 왜요? 그 힘에 눌려서 살아가던 자들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에, 마귀 사탄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권세와 그 권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권세로부터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의 권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죽은 존재였는데,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게 된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부활하게 하실 때, 우리 주님을 다시 살게 하실 때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권세,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자로 뭐 하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그것은 나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주가 있고 주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권세 안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능력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따르지 않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악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누구를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 계실 때 그냥 주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매 순간 그렇게 이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그 권세를 따르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럴 때 한 번쯤이야, 한 번쯤, 요때는 잠시 잠깐 내가 잠깐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도 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의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 번쯤이야, 까짓 거 눈 질끈 감고 그저 한번 그냥 죄를 저지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상이 나를 엄습해오고 우리 삶을 엄습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한 번쯤이야, 한 번쯤이야, 잠시 잠깐, 지금쯤이야, 지금 잠깐 하고 지나가면 괜찮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데 괜찮겠지.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 그 잠시 잠깐의 한 번쯤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주위에 일으켜지는 죄의 유혹들에게 뭐 할 때가 많아요? 넘어갈 때 많아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미움의 감정들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미움의 감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냥 미워해요.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나, 승질이나 분노가 일으켜져. 그럼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그냥 분노해요. 그냥 화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난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불러일으켜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럴 때 우리는 그 욕심과 그 분노와 그 시기와 그 미움과 그 질투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왜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살리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주님을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를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에 눌려 놓여져 있을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이미 그 능력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한 번쯤 그래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아예 갖지 마십시오. 그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대하면서, 그것을 대적하면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미워질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워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여러분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질투하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절대 안 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갈등할 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뭐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이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싸우는 거예요.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그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사단을, 너희 마귀를 뭐하라고 그래요? 대적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권세 밑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자들과 여러분들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들과 여러분들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싸우면 어떻게 돼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웬만하면 피해라, 웬만하면 졌다고 해라,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하래요? 대적하래요. 왜 대적하라고 그럽니까? 이미 그 권능이, 이미 그 능력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도로서 살아가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지는 세상의 풍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지는 죄에 대한 유혹들 뭐 하셔요?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 주셔서, 거기서 끄집어내 주셔서, 거기서 구조해 내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행여 옛사람의 모습처럼 그런 감정들이 불러 일으켜질 때마다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그런 감정들에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뭐 하실 수 있어요? 승리하실 수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더 이상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주셨어요? 왜요? 더 이상 죄짓지 말라고. 가늠한 여인에게 너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래요? 더 이상 죄짓지 마. 왜 더 이상 죄짓지 마? 너 이제 살아났잖아. 너 이제 살아났는데 또 죽을 수 없잖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뒤집지 아니하도록 그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의 권세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뭐 솔직히 여러분들 이렇게 와닿습니까? 죄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 구원, 세상 권세로부터 구원 와닿습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세상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별로 와닿지 않아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죄로부터 구원하셨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지,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건데 나의 영혼이 죽는지 마는지 이게 헷갈릴 때도 많고, 경험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를 때도 많고, 그래서 이게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긴지 아닌지도 몰라요. 잘 확신이 안 서요.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65%가 설레설레해요. 구원 안 받았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확신이 없다고 그래요. 왜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여러분들,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해보셨어요? 세상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여러분들 경험해보셨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내 삶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신념, 신앙의 신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옵니다. 왜 옵니까, 여러분들? 하루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와요. 그 주님을 따른 그 무리를 향해서 뭐래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배고픈 까닭에.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솔직히 주님을 믿는 이유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 구원, 세상 권세로부터 구원 때문에 솔직히 바라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습니까? 처음에 믿음이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만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요? 자기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 앞에 나가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갈 때 감히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몸에서 피를 유출한다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12년 동안 정말로 수치스럽게 그 남자 그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하체를 다 드러내며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스러움을 내가 다 지키면서 12년 동안 살았는데,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거야, 이 마음으로 나갔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여인의 마음의 심정을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9장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병 나음을 받겠다 함이라 아니에요.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 어려움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온 그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온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병이 나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 결국 뭡니까? 구원이라는 게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회당장의 딸 야이로가 그 딸이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 이 회당장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막 간곡히 하소요해요. 간곡히 간청해요. 뭐라고 간청하는지 아세요? 주님 오셔가지고 내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5장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병을 낫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았어요?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딸의 죽음, 그 병 가운데 뭐 하게 해달라는 거? 구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뭐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경입니다. 이 소경이요, 자기 마을에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가면 자기의 눈이 떠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이 자리를 낫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소경이기 때문에 주님이 확실히 어디 계신지 몰라. 소경인데 여러분들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가 웅성웅성 들려오겠죠. 눈은 감고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주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시는 그 부분에다가 주야 주야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주야 주여.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시끄럽다고, 어디서 떠드냐고, 어디서 큰소리치냐고 만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경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뭐라 그래요? 선생이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묻습니다. 그래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이 장님은, 이 맹인 바디메오는 뭘 가지고 와요? 자기가 장님된 것,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그에게 물어봐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당연히 무엇을 원한다고 그러겠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그랬더니 그가 보게 되어졌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자기가 장님되어져서 보지 못했던 그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더니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였노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혹시 뭐 질병이라든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한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병든 자를 뭐하리라? 낫게 하리라? 아니요, 구원하리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든 자만 구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그 문제로부터 해결하실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사시대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놓였을 때 그것을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셔요? 사사들을 세워주셔요. 사사를 세워주시고 주위에 있는 나라로부터 뭐 했다고 그래요? 벗어나겠다고 말하지 않고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해요. 사사기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욥기 5장 19절의 말씀에는요 더 재밌어요. 여러 가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6가지 환난은 뭐고 7가지 환난은 뭡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건 뭐래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가지 환난인가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환난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역경, 고난, 고뇌, 비탄, 고통, 이게 환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역경 가운데 있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뇌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비탄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하게 하는 있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환난이라면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역경 가운데 있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비탄 가운데 있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걱정 가운데 있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근심 가운데 있게 합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로부터 구원, 사망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은 우리가 정말 죽어서야 느낄 수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은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지금 당장 살아가는 삶의 문제로부터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예?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냐고 내게 물어보신다면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야. 그렇게 신앙의 고백처럼 그저 그냥 이론적인 고백처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은 지금 당장 내가 말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능히 그 구원을 고백하며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세상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 삶에 놓여지는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역경 가운데 있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비탄 가운데 있게 하고 고뇌 가운데 있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기는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이 모든 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버지 하나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세상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더불어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